교회 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직업도 또 여러 가지고 성격도 기질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도 모이기도 하지만 괴팍한 그런 사람도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마음을 다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명령한 것은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것을 말하라 명령한 것은 교회 안에 참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래전에 그 비염 수술을 하려고요. 인천 모 병원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이비인후과는 3층이었는데 1층에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 한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암침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수백 명이 모여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온갖 환자들이 다 모였죠. 뭐 손목이 아픈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이 병원에 이렇게 환자가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이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오고요, 강도도 오고, 이 도둑도 오는 것이 교회에 있죠. 마음에 이 병든 사람이 오고요,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 바닷가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가시게 되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바닷가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주된 이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바닷가. 예수님은 주로 이런 터전을 찾아다니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 불려진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그러니까 마태의 집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 당시 마태는 상당한 이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세리들도 초청했을 것이고 친구들도 초청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모임은 이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범죄 집단의 어떤
식사 시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존재하듯이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멀리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적대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그들의 앞잡이나 또 매국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착취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요. 그 인두세라고 해서 12살부터 65세 모든 사람이 내는 그런 인두세가 있었고요. 또 땅을 가진 사람은 토지세를 내고요.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은 로마의 금고에 이제 옮겨졌습니다. 뭐 인두세, 그러니까 토지세, 소득세는 그 로마의 금고에 이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이 취하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뭐 관세 종류에는 통행세가 있었고요. 또 마차를 끌게 되면 마차세가 있었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이런 관세는 이 세리들이 이제 금고에 이제 들였는데요. 그 당시 세리들은 어떤 깡패나 이 살인 청부업자와 결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유당 시절에 보면 깡패들과 이렇게 결탁이 된 것처럼 뭐 살인 청부업자 그리고 이런 힘쓰는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둔 것이죠. 이것은 약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정복자인 로마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멀리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그래서 지옥 갈 그런 사람들로 간주됐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마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그 마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동족의 그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세리지만 동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이 마태를 바라보신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지금 있는 모습을 바라보죠. 너는 지금 강도도 앞으로 강도일 것이다. 너는 지금 사기꾼이지만 앞으로도 사기꾼일 것이다. 너는 지금 도둑놈이지만 앞으로도 도둑놈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멀리하고 외면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사기꾼을 품어주시고 도둑놈을 품어주시고 강도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보시고 또 당신의 그 사랑을 전할 그 메신저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죠. 충동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의 그 베드로가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 반석같이 쓰임받을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굳고 견고해져서 반석 같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창기였던 마리아를 창기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 창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귀한 여인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받을 그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창기가 아니라 존귀한 그 여인으로 주님은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내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주의 뜻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갈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이 둘도 없는 그런 친구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쓸모없는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돈이 있고 없고 성공했고 못했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회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신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창기였던 그 마리아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성급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존귀롭고 보배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이전에는 세상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였던 마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따르라,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마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더 이상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아니죠. 지옥 갈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혹시라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외면할 뿐이고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나왔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가르는 그런 느낌이 좋고 또 주변을 구경하는 것도 좋고요. 또 자전거 타면서 찬양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이 굵은 그런 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운동 나오시던 어르신들이 이제 다리 밑으로 또 건물 입구로 이제 몸을 피하셨고 저 역시도 또 비를 피해서 한 20-30분 정도 건물 입구에서 몸을 피해서 우두커니 또 하늘을 또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그때 암송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전에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눈을 뜨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목사를 할지라도 언제나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쫓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이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과연 신앙생활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죠. 어떤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부자가 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때로는 주님의 그 붙드심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오르막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마다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론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또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또 부르시고 이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또 여러 세례들과 함께 이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창기와 친구가 되고 도둑놈과 친구가 되고 이 사기꾼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비드 상인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작품이 있죠.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어깨에 메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이 프로렌스에 이 도나텔로라는 조각가 있었는데요, 이 도나텔로는 일생일대의 작품을 만들고자 이 값비싼 그 대리석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것이 없자 이 대리석을 성당 뒷뜰에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무명이었던 젊은 조각가 이 미켈란젤로는 이 버려진 그 대리석을 가지고 2년 동안 이것을 조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비드상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거친 조각상이 아니라 버려진 그런 조각상이 대리석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그런 위대한 이 조각상을 바라보고 2년 동안 조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는 돌이고 이미 버린 돌이고 외면하는 돌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성되고 성숙되고 영광이 빛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바라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창기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신 것처럼 성질이 급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득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기도하겠습니다.